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알고 누리고 믿기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라라고 말씀하실 만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행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적인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신명기 6장 4절에는 나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도 유일한 존재로 창조하였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이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보배롭고 존귀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실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요, 그것이 안 믿어지니까 불행한 것입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존귀한 존재인지, 보배라는 존재인지,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하고 나를 자꾸 비교하고, 저 사람은 이런 것도 가졌는데, 저 사람은 이런 응답도 받았다는데 나는 왜 없을까? 나는 왜 안 될까? 하고 끊임없이요, 하나님은 나를 유일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자꾸 유일한 존재로 살아가기보다 남하고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가진 거, 내가 못 가진 거, 그것 때문에 때로는 눌리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우월의식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렇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원래의 것을 잃어버리도록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사단이란 존재는요, 인간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자꾸 다른 것을 쳐다보고 다른 것에 행복이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 문제가 해결돼야 행복해진다고 착각하게 합니다. 이 사람과의 갈등이 사라져야 행복하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돼도 또다시 문제가 찾아오고, 그 사람과의 갈등이 또 해결돼도 또다시 갈등이 찾아오고, 이번 위기가 좀 넘어갔다 싶어서 숨 좀 돌리려고 하면 또다시 위기가 찾아오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고 늘 불안과 두려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원래의 형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찾아왔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에게 써놨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끊임없이 그 육신적인 욕심에 집착하고 육신적인 것에 중독돼 가지고 절대 진리 앞에 서질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고유한 존재,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저런 에어컨을 만든다 할 때도요, 그 에어컨에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패드에도 고유 넘버가 있습니다. 이 생명이 없는 물건들조차도요,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유 번호에 맞게 뭔가 AS가 들어가고 그거에 따른 조치가 들어갑니다. 그 고유 번호에 맞게 부품들이 다 있듯이 인간 또한도요, 고유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게 있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래의 것을 잃어버리면요, 그 모든 축복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고유한 것은 보지 못하고 늘 남들하고 비교해서 가진 거 못 가진 거,
그 인생을 평생을 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진짜 하나님의 행복으로 창조된 인간이 행복을 못 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 속에서 해방시키시려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진리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이 땅에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죄에 눌려가지고 매일 죄책감 속에서 죄의식 속에서 시달릴 수밖에 없던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또 예수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인간이 가진 하나님 떠나 생긴 그 문제, 근본을 놓쳐서 생긴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 인간에게는 행복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인간의 참 기쁨이요 참 행복입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이 책이 기록된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큰 일,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경을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원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증인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가진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거냐면요, 주일날 모여서 할렐루야, 내가 오늘도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래서 정말 십자가의 복음으로 답이 나고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된 사람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오늘 이 성전에 모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할 때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고 모든 흑암이 무릎 꿇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찬양할 때 원수들의 나라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거랑으로 결박시킨다고 하셨습니다. 어제도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셨는데요, 우리 한 중직자분의 지인분, 전도 대상자분이 계셨는데 그분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좀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이제 소천까지 얼마 안 남은 그런 상태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있는 한 복지원에 지금 요양을 하고 계시는데 그 현장을 어제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그 복지원에 들어가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아버님께서 링거를 맞고 있다고 해가지고 내려올 수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관계자가 잠깐만 기다리시면은 안내를 해드리겠다. 근데 보통 그 노인 그런 시설은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해야 되고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상담실에 계셨던 분이 올라갈 수 있도록 안내를 다 해주신 거예요. 그 병실은 또 개인실도 아니고 다른 분들이 같이 쓰고 계시는데도. 그래서 들어가서 그 어르신에게 다시 복음 전하고 같이 영접기도 하고,
그러고 내려왔는데요. 내려오자마자 어떤 한 이제 관계자분이 왜 올라가셨냐고. 올라가시면 안 되는데 지금 이런 시설들은 마스크가 꼭 필참이고 또 안에는 출입이 불가한데 어떻게 올라갔다 오셨냐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하나님께서는 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입에 담고 있고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말로 그 귀인을 철고랑으로 결박하셔서 그 관계자를 잠깐 어디 묶어두셔가지고 전도자들의 발걸음을 막지 못하게 하시는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뻗어가는데 장애물이 없게 하시는구나 하고 그것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어떻게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될까? 또 전도 대상자분 언니분도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군산에서 대전까지 온다고 하니까 한 걸음에 오셔갖고 같이 복음 듣고 같이 영접하시고 또 은혜가 돼서 또 식사까지 자기가 제공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기뻐하시는구나.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노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끝내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아직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답이 나지 못하고 끝내지 못한 영혼들에게 내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여서 그 사람의 존재 자체 또한도 당신도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라고 이 복음을 전달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제 그 어르신분에게도 갑작스럽게 병세가 악화되어가지고 지금 말씀까지도 잘 못하는 상황이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이 모든 일들이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갑자기 이렇게 벌어졌는데, 그래서 어르신 갑자기 이렇게 몸이 안 좋아져서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뭘 잘못했을까? 갑자기 내가 왜 이렇게 아픈 걸까? 하고 계속 안 좋은 생각, 시달리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르신을 보기에 너는 내 눈에 보기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라. 어르신은 그런 존재입니다. 어르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라고 전달하고 기도했더니요, 누우실 때는 얼굴이 엄청 평안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요, 다른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울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섬길까?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백성을 살리려 합니다.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또한도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대열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유일한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사람만이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원래의 나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 정말로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행복이구나, 기쁨이구나, 그것이 실제 마음속에 부딪히고, 그래서 나의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자존심을 알고 현장에서 사람 살리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정말로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고유한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내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그것을 실제 누리는 증인이 되어 이것을 깨닫지 못한 영혼들을 살리는 오직의 속으로 나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유광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특별히 미국 현장에 있는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미국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고 미국 지교회가 세워지는 바탕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3월달에 진행되어질 군산 대신방을 통하여서 가정 가문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4월 14일 날 진행되어지는 입당 예배를 통해 이 군산의 역사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성전이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팅되게 하시고 청년 전도운동과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마음과 중심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내 심령과 마음 속에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유일한 존재로, 고유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실제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멸하여 주시옵소서.